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 한 절만. 여기 일단 다른 건 좀 놔둬버리고 중간에 보면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저는 예수님이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을 이야기하죠.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이 있죠. 그 부활의 몸이죠. 우리가 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몸은 썩을 몸인데, 썩지 않는 몸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인데,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자, 저는 예수님인데 사망을 패하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7자인데 사망을 패하시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망을 패하시고, 요걸 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사망을 패하시고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신 것인데, 우리가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가 부활도 우리가 친숙해야 되지만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는 끝내는 것이고 패하여지는 것이고, 이게 필요 없는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악한 것, 사망, 어둠, 이런 세계를 십자가로 소멸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죄나 어둠이나 또 사망이나 이런 세력이 그 마음에 죽어버리죠. 믿음으로. 근데 십자가가 약하면, 십자가를 향한 어떤 믿음이 약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죄나 어둠이나 이런 사망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어떤 그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 사망을 패한다. 여러분, 사망을 패한다. 그러면 좀 감이 와요? 어때요? 사망을 패하시고. 네? 저는 어제 이걸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놓고 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사망을 패했다. 뭐네? 이게 뭐지? 네? 사망을 패했다는 게 뭐예요? 한번 다른 사람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표현 한번 해봐요. 네? 사망을 패했다. 이게 뭐예요? 네? 네? 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됐다. 네, 또 좋습니다. 또 좀 비슷한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을 잡게. 사망을 패했다. 이걸 또 무슨 다른 비슷한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사망을 패했다. 생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렸다. 생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렸다. 네, 또 사망을 패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들어지는 대로. 왜냐면 제 혼자 머릿속에서 이게 답이 잘 안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또 어제 이제 블로그에다가 사망의 법, 성경은 사망을 법으로도 표현해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폐지된 법이 많더라고요. 폐지, 이 폐했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abolish 했는데 폐지시켰다 이런 말이거든. 사망을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나게 큰 범위의 무엇을 폐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미물이 이게 하루살이한테 뭐 100년을 이야기하면 100년이 감히 지금 오늘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100년이 뭐지? 감이 멀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망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길래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사망의 법, 사망을 법이라고 크게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폐지된 법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최근에 폐지된 법이 많더라고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뭘 만들었다가 없었다가 만들었다가 이게 국회의원이잖아요. 뭐 필요하면 만들었다가 또 뭐가 불리하면 또 없애버렸다가 만들었다가 이걸 이제 막 이게 우리나라 좀 실정이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런 법이 있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하나 생겼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는 법 중에 제가 경험한 법 중에 뭐가 있냐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군대를 6개월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다행히 이제 내가 그 시절에 이제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은 그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6개월 만에 군대를 갔다 온 거야. 정상 제대를 했어요. 그것도 소위로 제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래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쇠가 빠지고 훈련받고 논산 6주간 한 달 반 해가지고 또 갔는가 친구들 제대한다고 벌써 손을 들고 가더라고. 난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군대를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 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육개장이 없어. 그걸 이제 육개장 해놓거든. 6개월만 갔다 오면 장교로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개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별명을. 요즘은 육개장 없어졌어. 그러니까 없어졌대요. 그래 왜 그랬대 물어보니까 말이 뭐 확인 안 해봤지만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우리 또래인데 군대 안 보내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육개장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 6개월 만에 이제 제대시키고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그냥 다시 군대 안 보내면 걸리잖아요, 공직자로서. 근데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 6개월 합격시키는 건 간단하겠지. 그 합격은 뭐 이제 매기는 사람이 합격시켜주면 되니까. 그래 해가지고 아들 6개월 만에 또 하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에 나이가 같은 사람들은 혜택을 같이 보는 거지요. 이제. 근데 이제 나같이 공부 못한 사람은 이제 혜택을 못 받지만. 그래서 그 법이 이제 폐지됐어요. 지금은 없어요. 육개장이라는 법이 폐지된 지 몇 년 돼요, 꽤.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죠. 뭐 그런 게 있나 그런데 폐지된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 폐지된 것처럼. 그러니까 육개장 법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법이 폐지된 이후에 6개월 만에 군대 제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통금법 있잖아요. 통금법은 80년도에 폐지됐어요. 정확하게 서울에서 재수할 때 폐지됐는데 80년도에 그 법이 이제 폐지가 되는데, 이 통금법이 폐지가 딱 되고 나니까 폐지됐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되냐면 그 법의 영향을 아무도 안 받는 거라. 왜? 법이 폐지됐으니까. 그죠? 밤 12시, 옛날에는 그 법이 살아있을 때는 밤 12시 가까이 되면 사람들 급해져요, 막. 왜? 통금법에 걸리면 벌금 5,000원이거든.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막 바빠져요.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밤 12시가 가까이 와도 아무도 거기에 있진 않아요. 그냥. 왜?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통금법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또 없어요? 밤 12시에 나 잡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수명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오지 않아요. 이제 통금법이 없었으니까 그 통금 때문에 벌금 문 사람도 없겠죠. 하여튼 그 밤 12시에 다니는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의식하거나 그런 게 하나 없어졌는 거라. 왜?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딱 폐지시켜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법을 폐지시킨 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사망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라. 사망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죽을까봐 무슨 막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지 무슨 죽음과 관련된 의식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사망이란 자체를 폐해버렸으니까. 사망이라는 법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이 사망을 폐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 사망이거든. 예수님이 폐하신 그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사망인데,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어떤 사망이 온 거예요? 예?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죠? 그죠? 왔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망이 뭐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도 뭐 애 놓고 잘 살았으니까 몸이 죽은 건 아니고. 그죠? 자, 사망이 오니까 사망에 관련된 내용이 뭐예요? 예? 예,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는데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 사망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예? 예? 숨죠. 하나님이 아담아 한번 친근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담. 옛날 같으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을 때는 사망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응? 살았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담 하고 불렀는데 갑자기 팍 숨는 거라. 이게 이제 첫 모양이죠. 사망이 온 그 아담의 어떤 정상이죠. 부르면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부르는데 딱 숨는 거라. 그게 사망의 정상이죠. 그죠? 숨고 그 다음에 가리고,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신 적이 없는데 그걸 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쪽으로 밝아 있는, 하나님 쪽으로 열려 있고 밝아 있는 마음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건 창세기 2장에서 사망이 오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2장 안에. 그 창세기 2장에서 죄와 사망이 오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뭔지 알아요? 네?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이끌린다. 이 아담이 이끌려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이끌려와요. 그럼 또 하와를 이렇게 또 이끌어가면 하와도 끌려와요. 또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이렇게 이끌어서 왜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 흐르고 있고 이끌리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이가 내가 갈 때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죽어버리면 아까 이제 그 부부 이야기 했지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가 딱 틀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면 죄가 들어와서 둘 사이의 관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동쪽으로 가는데 아내는 서쪽으로 가고 이게 갈라지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관계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안 이끌려가죠. 내가 동쪽 가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야 되는 뭔가 죽은 거죠. 뭔가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끌려야 되는데 이게 이끌려가는 같이 가고 이끌려가고 또 아담이 코끼리 보고 코끼리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코끼리라고 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흐르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 속에 이렇게 같이 흐르고 있어서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아직 사망이 오기 전에 상태인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리니까 이제 이끌리지 않는 거라. 하나님이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불렀는데 오라고 하는데 숨어버리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그런 모양이죠. 이게 육체적인 모양은 아니죠. 육체가 무슨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그 영적으로 마음이나 영의 세계가 이 하나님하고 더 이상 흐르지 않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 이끌리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모양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망을 패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걸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뜨리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들어와서 갈라져 버린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게 이제 죄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하나님과 내 사이를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이미 사망이 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 쪽으로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복구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사망이 온 상태죠.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신 일은 사망을 깨버린 그냥 사망이라는 것 자체를 패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오는 그 사망,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초점을 그냥 사망에다만 두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힘을 십자가로서 깨버린 거예요. 패해버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무효화시켰다, 없애버렸다, 끝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패했다. 예? 우리가 그 폐위라는 말이 있죠. 그죠? 왕비를 폐위시켰다. 왕비로서의 능력이나 위치나 이런 걸 없애버린 거죠. 왕비로서의 효과를, 그죠? 효과나 어떤 그 능력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 평민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성경에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저 그런 말이 있죠. 어디 로마서 보면 사망이 왕노릇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은저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은저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그런 예? 1절?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걸 왕이라고 생각해요. 왕. 예? 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와 사망이 왕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통치권자가 된 거죠. 죄와 사망의 지시를 안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와 사망의 지배가 들었습니다. 그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그 사망의 어떤 권세와 세력과 힘과 위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폐해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알겠어요? 사망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려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반응할 수 없도록 화목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힘인데 이 사망의 세력, 사망의 파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버렸다. 네? 그걸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사망을 폐하신 십자가 이후에는 무슨 일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이제 네? 우리가 통금법이 폐지된 이후에 통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잖아요. 이제 3년 넘게 새벽이고 밤이고 막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뭐가 좋지? 날밤 새 다니는 사람 좋죠. 뭐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돼. 자유로워졌죠. 자, 사망을 폐해버렸으니까 사망이 폐지된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즐겁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예? 내가 죄를 지금까지 얼마나 지었든지 상관없이 왜? 사망의 힘이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전에는 이 사망의 힘이 존재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의 힘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통치자가 나를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반대로 사망을 폐해버렸으면 이제는 그 힘을 없애는 거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뜨릴 수 있는 그 죽음이 죄고 사망인데 그걸 십자가에서 탁 깨버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중력이 없는 달에 가면 중력이 극히 작은 달에 가면 둥둥 뜨잖아요. 우리가 전혀 다르죠. 굉장히 자유롭죠. 네. 우리가 물속에만 들어가도 큰 바위를 들 수 있어요. 왜? 부력이 자유해요. 여러분, 사망의 힘이 존재하다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큰 거든지, 무슨 인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망의 힘을 빼버렸으니까. 그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사망의 힘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냥 하나님. 이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제가 폐지된 법을 생각하다가 링컨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노예 제도죠. 주 이유가 쟁점이 노예 제도예요. 남부 지방은 농장이 많아요. 남부 지방 아틀란타 이런 데는 넓은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예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요. 북부는 공업지대예요. 그래서 이 노예제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거라. 그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그 외에 다른 문제 해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터졌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링컨이 그 부분에 하여튼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노예제도라는 이게 철폐됐잖아요. 폐지됐죠. 법적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노예는 없어요. 법적으로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라. 노예법이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법을 폐지시켰다. 이게 복음이죠. 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망의 파워가 작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그 사망의 파워를 다 깨뜨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왜? 막는 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알겠어요? 그게 오늘 이 사망을 폐하시고 그런 데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은 생명을 드러냈다. 이 생명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힘이라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힘이죠.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힘, 이런 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망의 힘을 제하시고 폐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을 딱 보면 하나님하고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나면 우리가 새 영으로 성령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가 돼버리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것 같은 그런 사망이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구분해가지고 사망을, 이 디모데후서는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서.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크게 두 가지인데,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둘이 되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끌어들이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을 십자가에서 다 폐했다. 없애버렸다. 무효화시켰다.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는 반대로 둘을 하나 되는 이 생명의 힘을 부활로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나타내신 것이고, 영생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몸도 썩지 아니할 거다. 이제는 부활로 썩지 아니할 것을 지게를 드러내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망을 폐했다. 이게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감이 어느 정도 오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좀, 하여튼, 여러분은 감이 오는가 안 오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훨씬 감이 많이 오네요. 하여튼. 여러분 감이 좀 와요? 하여튼, 몰라. 여러분도 집에 가서 설교를 해봐야 돼요. 들은 걸 한 4번. 근데 저는 이걸 지금 내 노트 보면 이 구절 가지고 노트가 한 10장이 넘어갔어요.
이걸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감이 많이 오네. 오늘 우리 물 마시고 감 먹으면 되다. 근데 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봐요. 아버지께 사랑하는 분에게 할 수 없는 그 힘이 존재했기 때문에.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상자가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못 가는 것처럼. 근데 그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상거가 먼데,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무리 상자가 아버지 앞에 가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어떤 사망의 힘이,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애국 군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어떤 힘이 존재했죠. 그런 것처럼 사망의 세력이, 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게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나에게 들어온 힘이죠. 사망이라는 힘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 사망의 힘을, 그 사망의 원인인 죄를 끝내고 그 사망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사망 자체도 패해버렸어요. 사망이라는 파워 자체를 박살내버렸대요. 알겠어요? 이제는 그 사망이라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로 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돌아와라. 누구든지 와라. 왜?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막혀있던, 이게 그냥 죄도 막혀있었죠. 죄라는 것도 막혀있었지만 그 죄 때문에 강력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망의 힘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 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힘을 없애버려요. 그걸 사망을 패했다. 사망을 패했다. 사망의 힘을 무효화시켰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지구상에 공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공기를 패해버렸어, 그냥. 예? 공기를 한순간에 해가지고 패해버리면 나중에 그냥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거꾸로. 영적으로 다 지금 이 사망이라는 힘에, 보이지 않는 사망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법에 모든 사람의 중력의 작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법에 다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가 하나님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그쪽에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응?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강력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와 그 원인과 그 결과와 그 죄와 사망을 다 십자가로 끝내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